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위를 한 사람 집을 쓰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원래는 여호수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읽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잠깐 합니다만 사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사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난주에 신명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리바라고 하는 그 물 사건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해라 그랬는데 그만 명하지 않고 자기 성질을 좀 냈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광이 아니고 너의 영광을 나타냈느냐 하나님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국은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건 모압 나라의 평지라는 얘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일은 누가 맡아서 하냐면 여호수아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7년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7년간의 왜 7년이냐 하면 요 갈렙이 거기서 한 말이 나와요. 갈렙이 자기가 땅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을 보낼 때 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40세인데 지금 내가 85세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그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정탐꾼 사건 때문에 78세가 됐잖아요. 그럼 78세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85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78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7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나눠줄 때도 뭐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가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사람과 함께 땅을 나눠주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범되게 앞에서 수고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요. 나중에 또 요셉 지파에게는 그래서 원래는 12지파잖아요. 요셉까지. 근데 13지파가 됐어요. 레위는 빼고도 12지파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은 특별한 민족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서 민족이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200만이나 되는 커다란 민족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요셉의 공로는 대단하잖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지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된. 근데
땅도 2배로 준다는, 2배로 축복하겠다는 걸 정말로 2배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요새 저희 우리 목사님들 방에 그 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무슨 우리 오 목사님 노래가 참 제가 한번 올릴까 하다가 이 광고를 한 다음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창조 세계에서부터 오히려 여러분보다 우리 목사들이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하면, 신명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한 줄로 딱 노래를 하는데 희한한 노래를 해요. 뭐 랩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올려서 그거를 외울 수만, 내가 다 받아 적어. 나는 좀 아날로그식이라 그걸 다 받아 적어봤어. 적으려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한 번 하면 커트 누르고 쓰고 또 커트 누르고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데다 받았어도 4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만 다 외우면 아유 성경은 그것도 물론 분열왕국 이후니까 그 2개 외워야 돼. 그런 파트를 2개 외우면 성경 전체를 외우는데 내가 속으로 우리 조금 짧으면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한번 상금을 걸려야 했었는데 애들 또 잡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상금은 조금 주면 안 되겠더라고. 이거 10만원 20만원은 줘야 되는. 근데 그거 2개만 다 외우면 어마어마해요. 성경이 뚫려. 지금은 뭔지 모르게 애들이 못 뚫릴 수 있어. 외우기만 해. 어른이 돼가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러면.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그래 땅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땅을 분배해주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럼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복만 주신 하나님 아니라까지 여호수아는 말해요. 잘못하면 심판하는 벌받는 그런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 우리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우리도 뭔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언약하고 그럴 때는 뭐야? 작정하고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그때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지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호수아는 죽고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또 광야 생활 거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안 남아있을 때쯤 되니까 그때 사사기 넘어온 거예요. 사사 시대에 되니까 뭐야? 사사기 때는 왕도 없고 이제 지금 지도자도 없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죠. 왕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다. 뭐든지. 오늘날 것 같으면 무지 복잡해져요. 이제 차가 가다 들이받아서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가. 옛날에 우리도 한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몇 대 몇이 정확히 나와.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그렇게 사사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에 남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내쫓았어야 되거든요 또. 근데 조금씩 남은 건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끔히 정리가 안 되면 언젠가 그 죄가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합니다. 빨리 성장을 해서 오히려 우리를 잡아요. 우리가 오히려 죄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 많은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민족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싸우면 이기고 남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걸 내비뒀거든요. 우습게. 그리고 우리가 노예처럼 부려먹자 시키자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만 보여.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되는데 그런데 미신들은 뭐예요? 잡신들은 신이 보여. 만들어 놨어요. 송아지로도 만들어 놓고 뭐 사람으로도 만들어 놓고 뭐 뱀으로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신이라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했던 연약했던 그 사람들이 왜 힘을 얻어서 쳐들어오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 물론 초대교회 12사도들 같지만 열심히 전도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참 말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구약적인 부분에서는 죄하고 하나님의 그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잘 하셔요. 정리를 잘 하셔요. 왜?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길러야 되는 때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오늘 처음에 뭐 온니엘에는 사사가 시작되고 에우실에는 사사가 시작되고 이제 사사 오늘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기드온까지 왔어요. 중간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 6장에 와서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사실은 왜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건 반문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볼게요. 아직은 또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사사시계는 반복되는 게 뭐냐면 마음껏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웃 간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질서가 다 깨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옆에 나라에 고통당하게 내비둬요. 우리는 어떤 땐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곤란해. 당한 걸 내비둬. 유기시켰다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썼는데 유기시켜야 내비둬. 강아지 유기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유기된 강아지들 보면 데려다가 막 씻기고 닦고 하면 그냥 무슨 공주 같은 강아지가 돼버리지만 유기된 강아지는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사람도 어려움 당하게 내비둡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럴 때 이때도 좀 제일 처음에 본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넣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게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는 뭐냐 하면 워낙 기세가 좋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땅을 뺏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한 3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200년, 300년.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전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역시나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가만히 보면 미디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었잖아요. 거기에 미디안이야. 근데 미디안에서 농사철이 돼서 가을이건 봄이건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이게 너무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농사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짓잖아요. 이모작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그 대신에 봄에 나는 거와 가을에 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가을 정도에는 과일 종류가 많고 봄에는 보리가 있고 이래요. 그런 걸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조금 요건 이제 얘기가 읽기가 조금 복잡한데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데와 기드온이 있는 데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상수리나무 밑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있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건 알리지가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뜻이죠.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집 안에 있고 밀을 털 건 마당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밀은 지금 밖에서 털어야 돼. 밖에서 털어야 되는데 미디안이 보면 다 빼앗아 가니까 어디서 포도주를 짜는 곳 틀 안에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 근처에 상수리나무 끝에가 내려온 거예요. 많은 것이 생략됐겠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어깨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여 째째한 사람이요. 태어나 얘기 들었지? 응? 기드온이 농사를 졌는데 미디안 사람이 와서 알문을 뺏어갈까봐 문을 꽉 닫고 집 안에서 밖에서 해야 될 일을
축구를 해야 되는데 놀이로 하면 축구를 해야 되는데 방에서 하는 거야. 용감한 사람이요, 째째한 사람이요, 째째한 사람이요,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호와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혹시 태원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김태원 큰 용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네? 깜짝 놀랐네. 네? 큰 용사, 지금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오 나의 주여. 본인이 보통 분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도는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버지는 내 편이야.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어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여기 이리 왔어.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야. 그 모든 이적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도 다 해준 거예요. 심지어 네 번째 피게 파리 때서부터는 애굽 전체는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 이렇습니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 이적은 왜 지금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에게 매일 뺏기는데 왜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깨닫고 회개하든지 뭔가 일어나야지.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하죠. 우상을 섬겨도 잘 돼.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잘 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더 큰 돌을 굴리게 할지도 몰라요. 큰 돌을 안 막아줄지도 몰라요. 근데 14절에 이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을 직접 썼어요.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나타난 그 모습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문서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에게 지금 있는 힘으로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지금 가서 나한테 왜 이래요? 어째서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너는 가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가라. 가서 뭐래? 미디안을 구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너희 민족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미 과거를 썼어요. 내가 이미 보냈다. 너를 이미 보냈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어. 너에게 이미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줬으니까 너는 가서 뭐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점점 더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문을 닫고 안에서 조그만 밀을 터는 사람이에요. 그 간이 조그만 사람이야. 왜? 누구든지 그래요. 지금 큰 전쟁 앞에서 미디안이 워낙 센데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냈다. 가라. 사명을 주실 때는 뭐예요?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하냐면 직분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울 때 서로 고민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면서도 세우지만 또 받을 분들도 부담스러워서 싫어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두 마음이죠. 받으면 좋을 것도 같아. 하나님 앞에 그거에 맞는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 한쪽으로는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할 것 같아. 왜? 늘 부담스럽다니까, 불편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내 형편은 몰라. 내 형편은 내가 뭐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영성으로 갖추던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겠지. 능력도 주신다는 건 바꿔 말하면 축복도 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하고 나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우 장로님인데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권사님인데 저렇게 맨날 싸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자녀들이라도 잘 되더라고. 내가 놀라운 분 봤어요. 내가 저기 양천면에 살 때 권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사람은 좋으신데 말을 함부로 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런데 말씀을 막 하셔. 구분 없이 막 하셔. 그래 놀라운데 아들, 권사님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놀랍게요. 며느리감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강도사 딸인 사람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로. 아니 강도사 딸 정도면 이제 곧 아버지가 목사님 될 건데, 목사님 딸인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뭐 결혼하겠어요? 거의 중매를 한 건데, 연결을 누가 한 건데. 근데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 마누라 따라서 교회 나가요. 내가 그때 놀랐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저 권사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모르겠다. 권사님 되면서 거기에 아마 기도라도 엄청 하셨겠지. 내가 내 자식은 내 말은 안 듣지만 우리 며느리라도 믿음의 며느리 얻어서, 그 며느리는 무슨 고생이냐고, 며느리라도 얻어서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 전도하게 해주세요까지 했겠지. 자기가 말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전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못 돼요. 못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 보냈지 않냐? 네가 해.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네가 미디안에서 너희 민족을 구해내. 이렇게 얘기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여, 자기 지파 중에서도 정말로 가난한 어리석은 작은 집인 거예요. 또 그 집 식구 중에서도 자기도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안 해.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왜?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함께 하면서 뭐예요? 아들이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려 보이소서. 그 전에 그 출애굽할 때 막 10가지 표징이 있으셨다며요.
그 표징 나한테는 뭔가 좀 표징을 좀 보여줘. 난 못해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갈게. 아 그래도요 확실하게 좀 표징을 좀 보여줘서 난 못해요.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표징 중에서 이런 거를 또 이제 자기가 또 제안을 해. 18절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집은 아닌 거야. 그죠? 집은 아니고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쭉 보면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것이 지금 한 분인데 여호와 한 분이 오셨는데 막 그분을 대접할 것을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다 가져와요. 이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이 아니잖아요. 염소를 한 마리 다 잡았고 무교병 한 에바라는 것은 한 10kg 된다고 그래요. 10kg 되는 밀가루, 쌀가루를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뭔가 보길 바랐겠죠. 그랬더니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서부터 뭔가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표징에 대한 확답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도원을 쓰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째 왜 이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쩌고 저쩌고 한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럽니까? 우리도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뭔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뭔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 하다가 실수한 거와 우리가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잘못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했을 때도 내가 이런 일이 생겼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바른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 속엔 정말로 죄성이 가득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나만 그럽니까? 막 비교해가면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항상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두려워서 떠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어. 보통 때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막 그렇게 따질 때 거기다 꾸짖지 않아요. 네가 이래서 그랬지 너희들이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깨달아요. 왜냐면 내가 막 얘기할 적마다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자꾸 하시거든요. 그럼 혼자 떠들다가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게 돼요. 그때쯤에 뭘 깨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많이 하더라도 많이라도 왜라고라도 많이 해. 왜?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울수록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나요. 만나. 그래서 우리는 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동기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겉에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속으로 말은 그래 이렇게 하면 뭣도 하고 교회도 그렇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봉사도 할게요. 속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좋으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부터 잘하려고 이런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따졌을 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사명 할 일거리를 줬어. 할 일거리가 있으면 딴 생각 안 하잖아요. 할 일거리를 주셨어. 우리가
왜냐고 막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개라도 옆집에 누구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 친구라도 해야 되겠다. 내 아들에게도 딸에게라도 해야 되겠다.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요. 근데 못할 것 같아. 못하죠. 못할 것 같아. 근데 하세요. 입을 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네가 가서 말할 때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기도원을 볼 때는 하나님은 왜 대단한 진짜 용사를 쓰지 않고 조그만 사람, 연약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면서 쓰실까?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자기를 못 의지해. 지금 태연이 같은 아이한테 뭐 큰일을 시켜보세요. 누구 의지해야 돼? 부모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지 힘대로 못해. 태연이 지금 누굴 가장 의지하냐? 부모님이지. 아무리 좋은 큰일을 시켜도 본인이 못해요. 알아도 못해. 근데 더군다나 기도원 같이 연약해. 근데 자기 민족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만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같이 힘을 줘놨더니 그냥 지 힘대로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삼손은 뒤에 가서 사사로서 그래요.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삼손이 왠가 또 여자에 팔려가지고 또 그냥 오빠 찾아다니는 오빠 부대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그랬어. 마지막 사무엘 사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만은,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큰 능력을 줬다고 큰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유난히 사사 삼손에게만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너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구별했다. 근데 그 얘기는 나도 우리 그 오담비 목사님 뵀을 때 그건 몰랐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뱃속에 나시린으로 구별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줄 몰랐어. 뭔 했어도 성령이 충만한 얘기는 했어요. 하나님 애들한테도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우리 아이 10살이에요 11살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애기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뭐 그냥 지혜롭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건 그 다음이야. 성령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져.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부터 구해. 그냥 하나님,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쌀도 떨어졌어요. 못도 반찬도 떨어졌어요. 못도 떨어졌어요. 못도 떨어졌어요. 뭐 하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돈 하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쉽지. 떨어진 거 다 일일이 그냥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굶어도 행복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더 좋은 것 같아. 먹어도 불평인 사람과 굶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한테 왜라고 많이 질문해요. 그러나 그 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시면 그때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